안녕하세요. 도영의 한국어 공부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계속 탄트라 수행법 이어가겠습니다. 탄트라 비전 12번째 차트 소리를 통해 가는 길 4장 중에서 이제 첫 번째 장입니다. 여기는 이제 저번 주 동영상에 이어서 두 가지 수행법 중에서 이제 두 번째 수행법입니다. 여기는 38번째 수행법 38입니다. 계속되는 폭포 소리에 젖듯이 소리의 중심 속에서 흠뻑 젖어라. 그 다음 손가락으로 귀를 틀어막고 소리 중에 소리를 들어보라. 이것이 이제 38번째 수행법입니다. 자, 그럼 그게 이제 무슨 소리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장소든지 이 방편을 수련하는 것이 가능하다. 언제 어디에서나 소리는 항상 들려오고 있기 때문이다. 침묵 속에 앉아 있어라. 소리의 한가운데에 앉아 있어라. 소리가 들릴 때면 언제든지 그대는 그 소리의 중심이 된다. 갖가지 소리가 사방팔방에서 그대에게 몰려온다. 그러나 시각을 통해서는 이것이 불가능하다. 시각은 원이 아니라 직선이다. 그러나 소리는 원형으로 이동한다. 그러므로 모든 소리는 하나의 원형으로 그대에게 다가온다. 그대는 이 소리의 원형에 있어서 중심이 된다.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그대는 언제나 소리의 한가운데에 있다. 적어도 소리에 국한시켜 볼 때 그대는 신이다. 그것은 그대가 중심이기 때문이다. 소리라는 전 우주의 중심이기 때문이다. 모든 소리는 그대 쪽으로 이동해 온다. 그대라는 중심을 향하여 몰려온다. 두 눈을 감고 이 우주 전체가 소리로 충만하다고 느껴라. 모든 소리들이 그대를 향해 오고 있다고 느껴라. 그대 자신이 소리의 중심이라는 이 느낌만으로도 깊은 평온의 상태에 몰입하게 된다. 이 우주 전체가 원이 되고 그대는 이 원의 중심이 된다. 그것은 소리의 중심에는 소리가 없기 때문이다. 태풍의 눈에 비바람이 없듯이 말이다.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소리를 들을 수 없다. 소리는 그 자신의 소리 이외에 결코 다른 소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대에게는 아무 소리도 없다. 때문에 외부로부터 몰려오는 모든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이다. 소리의 중심은 완벽한 침묵이다. 침묵의 끝없는 공간이다. 이 때문에 소리가 그대 속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이다. 소리가 그대를 관통할 수 있는 것이다. 소리가 그대를 에워쌀 수 있는 것이다. 소리의 그 중심이 어디 있는지 발견할 수 있다면 모든 소리가 모여드는 그 광장이 그대 내부에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면 모든 소리는 일시에 사라져 버릴 것이다. 그리고 그대는 소리가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소리가 몰려오는 중심을 느낄 수 있다면 거기 의식의 이동이 있다. 차원의 변형이 있다. 단 한 번만이라도 소리 없는 이 소리를 듣는다면 이제 더 이상 소리는 그대를 방해하지 않을 것이다. 소리가 그대에게 다가온다. 그러나 결코 그대의 본질에 닿지는 못한다. 소리는 언제든지 그대를 향해 다가오고 있을 뿐 결코 그대의 본질에 닿은 일은 없다. 여기 소리가 들어올 수 없는 지점이 있다. 이 지점이 바로 그대 자신이다. 그대 자신의 본질이다. 이 방편을 수련하는 데는 시장보다 더 좋은 곳이 없다. 소리의 바다가 바로 시장 바다이다. 그러나 소리에 대해서 생각하면 안 된다. 이 소리는 좋고 저 소리는 나쁘고 듣기 싫고 아름답고 등등등의 생각을 해서는 결코 안 된다. 소리에 대해서 상상하지 말고 소리의 중심에 대해서 상상하라. 처음에는 현기증을 느낄 것이다.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무슨 소리가 들려오고 있는지를 그대는 결코 느껴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대는 선택된 것만을 듣고 선택된 것만을 보았을 뿐이다.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소리는 2%에 불과하다. 그래서 감각은 하나의 문이다. 모든 소리가 들어올 수 있는 문이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감각의 문이 아니라고 한다. 그렇다. 감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결코 자신의 문을 열지 않는다. 감각은 문이라기보다는 차라리 검열관에 가깝다. 소리를 선별하여 들여보낸다. 오직 2%만 입장이 허락된다. 그대는 이 2%의 정신이 팔려 있다. 100%가 다 들어오도록 감각의 문이 활짝 열린다면 그대는 대본에 미쳐버릴 것이다. 그러므로 이 방편을 수련하게 되면 먼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의 상태가 온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그 혼란 속으로 뛰어들어가라. 그리고 모든 것을 허락하라.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다 맡겨버려라. 모든 소리가 다 들어오도록 허락하라. 소리는 귀로 듣는 것이 아니다. 귀는 절대로 소리를 들을 수 없다. 귀는 오직 검열과 전달만 할 뿐이다. 따라서 귀는 그대에게 불필요한 소리들을 모두 잘라내어 버린다. 간추리고 뽑아서 그대에게 필요한 소리만을 전달해 준다. 그렇다면 소리를 듣는 그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발견해야 한다. 귀는 결코 소리의 중심이 아니다. 중심이 아니라 소리를 전달하는 통로에 불과하다. 소리를 듣는 것은 그대의 내면이다. 그렇다면 그대의 내면은 어디에 있는가? 소리를 듣는 중심은 결코 두뇌가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두뇌는 결코 중심이 아니다. 그러나 소리의 중심이
마치 두뇌인 것처럼 느끼는 것은 단 한 번도 소리를 제대로 들어본 일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그대가 들어온 것은 말이다. 소리가 아니라 말이다. 말이라면 마땅히 두뇌가 그 중심이 된다. 그러나 소리의 경우 두뇌는 결코 그 중심이 아니다. 자궁 속의 아기는 언어나 말이 아니라 소리에 의해 자극받고 반응한다. 식물조차도 소리에 의해 영향받는다. 좋은 음악을 들려주면 성장이 빨라진다. 우리 주위에는 너무나 많은 소음이 있다. 이 소음들은 그대의 두뇌를 치는 것이 아니라 단전을 치게 된다. 소리의 중심은 두뇌가 아니라 단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만트라는 전혀 의미가 없는 단순한 소리에 불과하다. 계속적으로 어떤 소리를 듣다가 갑자기 듣지 않게 되면 그 소리의 부재를 듣게 될 것이다. 그것은 마치 사물을 쳐다보다가 눈을 감게 되면 사물의 영상을 보는 것과 같다. 소리의 영상도 사진의 영상과 같다. 눈만이 영상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귀도 역시 영상음을 들을 수 있다. 그래서 두 귀를 막게 되면 소리의 영상음을 들을 수 있는 것이다. 모든 소리가 정지되었다. 그때 갑자기 새로운 소리가 들린다. 이 소리가 바로 부재의 소리, 소리의 영상음인 것이다. 소리 중의 소리. 이것은 더 이상 소리가 아니다. 이것은 소리의 부재다. 소리의 그림자다. 또는 자연음이다. 이 그림자는 어떤 것에 의해서 만들어진 소리가 아니다. 모든 소리는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나 귀를 막았을 때 들리는 그 소리만이 만들어진 소리가 아니다. 이 세상 전체가 깊은 침묵 속에 잠겨 버린다 해도 그대는 그 소리를 들을 것이다. 그 침묵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소리의 부재 속에서 그대는 혼자다. 군중들 속에서 그대의 귀를 막아라. 그대 속으로 깊이 들어가라. 군중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린다. 소리를 통해서 그대는 상대방을 의식하게 되는 것이다. 소리가 없어지는 순간 그대는 바로 그대 자신에게로 되돌아와 버린다. 그러나 소리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간다. 소리를 통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과 연결을 하게 된다. 소리가 타인에게 가는 교통수단이라면 침묵은 자기 자신에게로 들어가는 교통수단이다. 소리를 통해서 그대는 다른 사람과 대화할 수 있다. 그러나 침묵을 통해서 그대는 그대 자신의 시면으로 빨려 들어가 버린다. 장님이 되라. 단 한순간이라도 귀머거리가 되라. 그때 그대는 그 어디에도 갈 수 없다. 바로 그대 자신에게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때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대 자신 속에 있는 바로 그대 자신을 말이다. 침묵 속에서는 타인에게로 향하는 모든 다리가 단절되어 버린다. 벙어리는 지도자가 될 수 없고
장님은 말은 할 수 있어 가능하다. 언어는 사회가 존재하는 그 기본 인자이다. 그러므로 언어를 버리면 그대는 혼자가 된다. 즉 모든 행위도 사라져 버리게 된다. 그대는 존재한다. 소리의 세계에서 침묵의 세계로 돌아가리란 쉽지만 그 반대로 되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귀를 막고 소리 중에 소리를 듣는 것이 한 극이며 소리의 중심에 흠뻑 젖는 것은 다른 극이다. 한 극은 그대 자신이 소리의 중심이 되어 모든 소리를 듣는 것이요, 또 한 극은 모든 소리를 정지시킨 다음 침묵의 중심을 느끼는 것이다. 소리를 사용하는 한 개의 방편을 통해 그대는 양극으로 이동할 수 있다. 둘을 동시에 수련하라. 이 양극은 둘이지만 동시에 하나의 방편이다. 양극이 있음으로써만 한 극의 존재 이유가 가능하다. 몇 달은 첫 번째를 수련하고 그 다음 몇 달은 두 번째 부분을 수련하라. 자유자재로 이 양극단을 이동할 수 있다면 그대는 젊어질 것이다. 이 세상은 마음의 숫자만큼이나 다양하게 존재한다. 각각의 마음은 그 자신의 세계를 만들어내고 그 속에서 살고 있다. 세상은 그대의 내면을 비춰주는 하나의 거울이다. 그대는 그 속에 반사되고 있다. 그대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적이라고 느낄 때 그 원인을 내면에서 찾으라. 그대가 원인이다. 그대는 무언가를 기대하고 있고 어떤 조건을 걸고 있다. 존재계는 그대의 뜻에 따르도록 강요할 수 없다. 그것은 자신의 방식대로 흘러간다. 그대가 그것과 함께 흘러갈 수 있다면 그대는 긍정적으로 된 것이다. 만약 그대가 그것에 대해 싸우고 거스른다면 그대는 부정적으로 된 것이다. 그때는 그대를 둘러싼 우주 전체가 부정적으로 돌변할 것이다. 세상은 그대를 반대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그대는 세상이 그대를 반대한다고 생각한다. 그저 떠 있기만 하라. 그대는 저절로 강물을 따라 흘러갈 것이다. 강물이 하나의 배가 될 것이다. 한번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만사형통이다. 그대는 긍정적으로 변한다. 그때 세상은 그대에게 긍정적이 될 것이다. 그대가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뀐다. 그러나 그대는 삶을 그냥 지켜보지 못한다. 그대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삶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그대의 에고가 계속 노라고 말하며 거슬러 올라가려 하기 때문이고 삶은 미지의 것이다. 그런데 마음은 미지의 상태를 두려워한다. 무언가를 알지 못하고는 견디지를 못하기 때문이고 마음은 지식으로 구성되어 있어 그대가 아는 것은 무엇이든지 마음을 구성한다. 그래서 이미 알고 있는 것, 진부한 것 속에서 살 수밖에 없다. 그러나 삶은 알 수 없는 미지 속으로 나아간다. 그래서 그대는 삶을 두려워한다. 마음은 확실한 것을 좋아하고 삶은 불확실성의 연속이다. 그래서 마음은
고정된 결혼을 좋아하고 흐름인 사랑에 반대한다. 그리고 삶 속에는, 존재 속에는 기본적인 이중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마음은 하나를 택하고 다른 하나를 부정하고 싶어 한다. 행복은 원하며 불행은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고통과 쾌락, 행복과 불행은 같은 현상의 이중성이다. 동전의 양면이다. 쾌락을 원하면 반드시 고통이 따르고 행복을 찾으면 불행이 따른다. 어떻게 골짜기 없는 봉우리가 있을 수 있겠는가? 봉우리를 사랑하면 골짜기도 함께 사랑하라. 그것은 같은 운명이다. 삶은 죽음 때문에 존재하고 그 역도 마찬가지이다. 죽음이 사라지면 삶도 사라진다. 그러나 마음은 오직 삶만 원한다. 죽음은 싫어한다. 그래서 마음은 언제나 환상 속, 꿈 속에서 헤맨다. 모든 것이 반대의 면을 갖고 있지만 마음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거기에 갈등과 싸움이 있다. 반대쪽을 동시에 원하지 않으면 싸움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삶의 이중성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은 죽음도 받아들인다. 그대가 높이 올라가는 만큼 깊이 떨어질 것이다. 이 우주에 영원한 오르막길은 없다. 그대가 구도자라면 이 점을 명심하라. 그리하면 헛된 꿈을 꾸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해란 이런 사실을 인식한다는 뜻이다. 존재의 이중성을 인식하지 않고서 진정한 이해를 얻었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대는 이 사실에서 도망칠 수 없다. 그러나 소설을 수세기 동안 만들어 왔듯이 허구를 만들어낼 수 있다. 우리는 어딘가에 지옥과 천국을 만들어 놓았다. 그리고는 그 둘을 절대적으로 갈라 놓았다. 그러나 그것은 골짜기와 봉우리의 관계다. 그것을 분리시킨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어처구니 없는 것이다. 그것은 분리되어 존재할 수 없다. 이러한 이해를 통해 긍정적이 되어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긍정적이란 뜻은 그대가 존재계를 나눌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다. 존재에게는 숨을 들이쉬면 곧 내뱉어야 하는 호흡과도 같다. 그것은 하나의 흐름이며 하나의 순환이다. 이런 존재계의 이중성을 받아들여라.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받아들여라. 강물의 흐름을 거스르지 말고 그냥 떠내려가라. 그리하여 그대 속에서 봉우리와 골짜기가 만나게 하라. 그때 초월이 일어난다. 이것이 이제 소리의 명상법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거 뭐 수련을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잘 이거를 몇 번 반복해서 의미를 해보세요. 아주 좋은 얘기가 무지무지 많이 나왔어요. 그동안 제가 강조한 부분도 많이 나오고, 생각하고 이해하라는 얘기, 이거 실천하라는 얘기는 이제 방편을 수련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 저번에 얘기한 거 중심에 이르게 하는 방편들 4가지 있었잖아요. 그거하고 이제 뭐 비슷한 거고, 그리고 느낌이 중요한 거고,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세상을 받아들이라는 거야. 내가 마음을 닫고 있으면 받아들일 수가 없거든요.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면 이 세상도 나를 안 받아줘요. 이게 인간관계도 다 그렇잖아요. 상대방을 내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상대방도 나를 안 받아들인다고. 이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이 세상을 받아들이는 거. 이 세상이라는 게 뭐야? 자연 아니야, 자연.
자연을 받아들일 때 자연도 나를 받아주거든요. 아주 이게 무지무지 중요한 얘기예요. 예? 한번 잘 의미해 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도 한번 수련을 해 보시고 수련을 안 하시더라도 이 방편에 대해서 많은 의미가 있으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